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너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너희와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를 말씀하면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그러한 사건들을 쭉 기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전파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지요. 백성들에게. 사도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낸 자가 사도라는 겁니다. 구약에선 선지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신약에선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보면 사도는 옛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러지를 않았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었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며 선지자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지만은 들어야 할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이 되셔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이 없는 사람은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것과,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보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만이 참 선지자를 알아봤고 메시아로 알아봤고 사도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귀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하는 말씀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앞서서 모세나 여호수아에 앞서서 군대 장군이 앞에 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들린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들려지고 그래서 확신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도 이제 광주에서 권사님이 아들하고 딸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가끔 이제 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야, 참 얘 괜찮다. 얘 진짜 괜찮은 애다. 라는 그렇게 감동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지혜와 지략과 명철이 있고 선함이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정말로 얘는 한국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이 민족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상한 부모님을 만나면은 그런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 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학교 가서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사를 만드는 것이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바로 만날 때에 건강한 정체성과 의식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나지 못하면은 거기다 좋은 교회도 이제 포함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은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지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인생을 방황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례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야, 저렇게 좋은 아이인데 참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인생의 교사가 제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고, 좋은 지도자를 만났지만은 좋은 지도자인 줄을 모르는 것도 불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다운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참다운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자기들 앞에, 민족 앞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면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를 도리어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면 랍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 그건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선생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격자로서,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요건을 겸비한 훌륭한 분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 랍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랍비 정도가 아니고 성자 정도가 아니시지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알아봐야지, 그리고 그를 쫓아가야지 푸른 초장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거나 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들이 결국 무엇이 문제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몰라봤듯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도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육체를 보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서에는 나사렛에서는, 시골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관념 속에서 살았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인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아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있는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로 봤다는 겁니다.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내면을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육체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로 보면서 육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걸 분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육체로 보는 겁니다. 사람도 육체로 보고 시대도 육체로 보면서 시대의 정서와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보지, 이걸 영적으로 보는 시각을 그리스도인들이 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완벽한 사람으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승만은 우리의 국부다, 박정희는 가난해서 구원해낸 사람이다 하면서 정말로 우리 역사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공이 있으면 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은 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했어도 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은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그분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건국을 했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보가 지켜질 수가 있었어. 그러면서 훌륭하게 보는 사람은 그런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배부르니까는 우리가 그분의 공적을 우습게 여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거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인격적으로 바른 이념을 가지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느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어떤 걸 봅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잘 살게만 해주면 되지. 잘 살기만 해주면 되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게 해줬잖아요. 맞잖아요. 잘 살게 해줬잖아요. 여러분은 배고픈 거 경험 안 했지만은, 뭐 경험해 봐야 합니까? 정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저 필리핀 가가지고 아주 그냥 홀대를 당하고, 중국에 가서 혼밥 먹는 건 저리 가라에 아주 무시를 당했던 그때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정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배우고 박정희를 배우려고 그래. 등소풍이가 박정희를 배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지도자나 어떤 단체나 교회 지도자나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허물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허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느냐,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우린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을 돌아가지 말자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승만과 박정희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동일한 거예요. 오늘 현실로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큼 대통령이 깜빵 간 나라가 있나요?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깜빵 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대통령을 깜빵에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깜빵에 보낼 이유가 있으니까 보냈겠지요. 잘했는데도 보내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깜빵에 보내는 거를 합리화시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그 행위조차도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모순 투성이면서 지도자에게는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하면은 아주 그냥 전체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영적 지도자니까. 여러분, 그건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정말로 선도양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 쓰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보십시다. 사무엘의 스승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밑에서 훌륭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볼 때에 사울 왕은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난 더욱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위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일을 이어서 2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오늘 왕위를 다윗에게 보낸 것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다윗을 살려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인을 사랑한 것보다도 더욱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너무너무 슬퍼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존중했었던 것은 훌륭해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하지요. 모세의 아들들이 왜 모세의 후계자가 안 됐을까? 사무엘의 자손 아들들이 사무엘의 후손이 왜 안 됐을까? 후계자가 왜 안 됐을까? 넉넉히 그들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를 봤을 때에 아마 흠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하고 매일 같이 살지 않아도 나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허물이 보이지요? 민성찬 집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민성찬 집사님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구만. 제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안 보이는 척하고 앉아 계세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보이지요. 더 보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혈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의분해서 그 작업하는 반장을 때려 죽였는지는 몰라도 어떻든지 간에 세상에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게. 근데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또 다혈질입니까? 베드로만 다혈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에 선배지 않습니까? 선배예요. 그런데 그가 잘못했을 때 그냥 공개적으로 질타를 해가지고 망신을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슬며시 권면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위선자라고 아주 질타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선배고 지도자예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사역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는 서로 갈라졌잖아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심히 다투고서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그냥 냉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사람이 후덕한 면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쓰셨잖아요. 저는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허물을 보고서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게 한국교회의 실제입니다. 사택에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하고 뭔가 성도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수족같이 행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고발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고발하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은밀히 가서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하라고 그랬지,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고 그렇게 떠벌리라고 한 게 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언제 또 신발을 바꿔 신을지 모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난 그래도 좋아.
믿고 살아야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뭐가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미자매가 나를 배신해도 괜찮아. 난 믿을 거야. 저는요, 내가 믿어서 배신을 당하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인간 사회 속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거리를 두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뭘 보여야 되느냐? 내 안에 천하보다도 귀한 복음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그러면 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 흠이 안 보이는 완벽한 목회자로서 비춰지기 위해서는 나는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건 못하겠어요. 비록 내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나의 허물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은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음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눈이 있는 자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나의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귀한 복음을 볼 것이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볼 수 있습니다. 누나고 형님이지요.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걸 비난을 했어요. 그걸 비난을 했는데 그거는 빌미고, 실질적으로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질투했습니다. 질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에게 모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나는 모세와 직접 대면을 했다. 세상에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는 하물며 내 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방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문둥병이 바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족장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네? 족장들 250명에 똘똘 뭉쳐가지고 현대식으로 말하면 모세를 탄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다 묻어버리고 250명은 그들이 분향을 드리던 그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의 족장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요, 두려웠던 게 아니라 도리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퍼지게 했어요. 전염병이 퍼지게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뭡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꿔서 하면은 이와 같이 해서 멸망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와 같이 안 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수종 노릇을 했던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내가 봤을 때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가까이 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육체적으로 보면 다 흠이 있단 말이야. 다 흠이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서 뒤돌아들어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요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멀리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봤습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과 친밀하고 가까이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설교는 과거에 살짝 했지만 이렇게 진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진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육적인 사람은 떠나갈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은혜 입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설교는 나를 위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하는 설교라고 하면은 아니지요. 그러나 나는 정말로 이 말씀,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그 시대의 사람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낸 사람을 대적해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그런 걸 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담대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뭡니까? 야, 너희들은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돼. 그게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씀이.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이 복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사도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냐라고 물으면 나는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사람입니까? 그럼 나는 아멘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날 쓰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나를 쓰신다고 하는 나는 확신을 갖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예?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이 나를 육체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정말로 누누이 얘기하지만 육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그를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 같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고 한평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의 어떤 부귀와 용달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나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나는 이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이 길을 충실히 걸어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어떤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도 육체로 봤을 때에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잘난 것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접하는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달라요. 그들이 하는 고민과 내가 하는 고민이 달라요. 결실이 달라요. 나는 작지만은 우리 교회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교회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그거 아니잖아. 예? 본인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 축복받은 자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받은 자라고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려고 목사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사실은 우리는 그러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으로 볼 때에 지도자가 부족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과 같이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봅니다.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가정과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뭐 그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 안 보잖아요. 뭐 맨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해놓고 있다가 갖다 붙여주면 아이고 뭐 생긴 게 조금 나하고 좀 내가 하는 형이 아니네요. 금방 나와요. 금방. 뭐 보통 때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다윗 2세의 집에 가가지고 그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그래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쭉 오라고 그랬더니 야 이놈도 왕감이고 저놈도 왕감이고 야 이게 왕감인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걔 아니야. 그 둘째 보니까 이놈인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걔도 아니야. 그래서 다 지나가도 없었잖아요. 그냥 물어봤잖아요. 야 아들이 다냐 전부냐 이게?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요. 저기 들에서 무지렁이 같은 데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요? 다윗이잖아. 아버지를 볼 때 이놈은 왕이 될 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불러오지도 않고 너는 여기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을 보거나 그 아버지 이새가 보더라도 다윗은 왕의 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가 왕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육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재능이 있고 유능하고 그러면 이게 왕감이다. 사울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사람을 볼 때에 뭐 우리 어때요? 깍두기 머리 하면은 조폭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벌써 생각을 하잖아요. 외모를 보고 남자가 뭐 문신을 하고 있으면 야 저거 완전히 조폭이로구나. 괜히 무서워서 피하고 그러잖아요. 뭐 S대 나왔다. 난 스카이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는 스카이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없는데
한참 헷갈렸어요. 애들이 얘기하는데 스카이 스카이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는 대학이 있는가 보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으네, 나같이. 예. 그럼 물어보세요, 스카이 대학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을 알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알아줘요. 예수 대학 나와야 돼, 예수 대학. 예? 무슨 띠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띠면 되는 거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꾼들 세울 때 육체로 보고 세웠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누굴 보더라도 육체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말은 잘 못했나 봐요. 글은 잘 썼는지 모르지만. 근데 뭐 바울이 그렇게 그 철학자들하고 얘기한 거 보면 말을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아마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이 말을 나는 육체로 보면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바울이 내 안에는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를 육체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내 안에 지식으로 만난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어야 돼요. 머리만 잘 깎아서 되는 게 아니야. 예? 하나님 머리 잘 깎는다고 그건 목사님이 칭찬하지, 하나님 머리 잘 깎는 거 가지고 칭찬 안 해. 예? 그럼 우리 조 집사님, 돌 잘 쌓는다고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하나님 돌 잘 쌓는다고 뭘 하지 않아. 내가 그냥 재미있게 두 분을 선정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걸 많은 사람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과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면은 뭐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다 육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시골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조그만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육체로 보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해봐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로 보면 여러분 문제투성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길,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축복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쉬운 말씀과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는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볼 수도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을 때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며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큰 교회요.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